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59번째로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삼손 두 번째 시간으로 구별된 자의 삶의 방식, 구별된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처럼 삶을 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나실인의 세 가지 지켜야 할 행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머리에 손을 대면,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 이 세상의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인으로 그 삼손을 부르신 게 아니고 나실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나실인은 그 당사자가 서원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삼손이 서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원하신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부르신 택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함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 남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내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시겠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마노아 들었던 그 남편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자인 거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도록 해주셔가지고 그 낳을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노아의 좋은 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아내가 이야기했던 그 얘기를 믿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사저로부터 들었던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제껏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으로는 어쩌면 남자들이 조금 더 이성적이잖아요. 어쩌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할 수도 있는데, 이 만화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 이 만화의 삶이 어떤지가 보여집니다. 어떤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아이를 자신의 힘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할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울지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화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태어날 아이에게 자신이 부모된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마노아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다시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속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심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 구약의 곳곳에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나심을 예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후속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노아 남자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사라, 리브가 또 잉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조상을 낳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삼손에게도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에게 삼손을 낳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표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들을 통해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나이다 하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달려가서 또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2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또다시 여인에게 두 번 나타났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확실하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11절입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으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에게 나타난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하니까 대답합니다. 내가 그로다. 여러분, 내가 그로다. 나는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이, 요 말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밝힐 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과 오늘 내가 그로다 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같습니다. 둘 다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첫 번째 물었을 때 대답했던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뭘까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수준 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가 온전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나다 라고 표현할 때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창조주로, 주님으로 믿어라, 따라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왜 이렇게 어렵나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왜 이렇게 해결되고 있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야. 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거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나는 그냥 나야. 그냥 믿어. 여러분, 물론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분의 그분을 따를 수가,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리까? 앞에서 기도했던 그대로 반복해서 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아이의 삶의 습관이 무엇이며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행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면 좋겠고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온전한 삶의 디렉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의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별된 이 아이가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나요? 만화처럼.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주신 분이 그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또는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까요? 어떻게 기를지, 어떻게 이런 문제들, 자녀와의 갈등들을 해결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누아는 자기가 낳을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가 크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삼손, 구별된 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별된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디렉션은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옆에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13절, 14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마노아가 이 아이가 어떤 삶을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구별된 이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합니다. 똑같은 얘기.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앞에 나시린이 지켜야 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입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 이것을 구약에서는 율법, 지금 신약에 넘어와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뜻대로 살게 하며 하나님의 원리를 알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수단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해서
이 세상에 성공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10년 전보다 20대, 30대의 우울증 환자가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났을까요? 10년 전. 10년 전이면 그렇게 큰 횟수도 아닙니다. 10년 전보다 20대, 30대 우울증 환자가 400% 늘어났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은 어쩌면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편한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방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방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너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울해 합니다. 특히 여러분 20대, 30대 우울증 환자가 400% 증가했다는 말이 뭘까요? 그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20대, 30대가 살기 싫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크리스찬이 굉장히 빨리 부흥한다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몰려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나라가 된 이유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의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존재로서의 가치가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 말씀의 원리를 통해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세상은 세상의 성공대로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자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핑계를 대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 있었나?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근데 읽습니다.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말씀은 이해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서 바르게 이해하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해 이전에 말씀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이해한다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우선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핑계댑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볼 유튜브 다 봅니다. 그러면서도 건강을 위해서 꼬박꼬박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을 챙겨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곤하다고 힘은 가집니다. 자신을 위해,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내서 다 하면서, 시간이 바쁘면 첫 번째 안 하는 것, 바로 말씀 읽는 겁니다. 시간 바쁘면 첫 번째 안 하는 것이 말씀 읽는 겁니다. 통독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여러분,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 다른 말로 언약 아래에 있는 자를 구별된 자라고 합니다. 선택된 자,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어쩌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는 자를 구별된 자로 살도록 합니다. 구별된 자는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가야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언약 아래 있는 구별된 자, 선택받은 자는 언약을 붙들 때에만 계속 언약 아래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언약 밖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가 바쁘다고, 바빠서 말씀을 못 읽어요 하거나, 또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지 않는 한 여러분의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지 모르고, 어쩌면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언약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별된 자가 아닐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바른 태도, 가장 우선순위로 바른, 이해되지 않더라도, 바쁘더라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바른 태도,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겠다고 지금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겁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삶 속에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